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밭 자국으로 가득 찼도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 목적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면 누구든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목표를 수정하고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그 방법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택해서 다시 목적을 성취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밝히고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은 호세아 전체의 요약이자 호세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앞서 5장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은 바알 신전에 나가 제사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축복을 얻기 위해 인간이 신을 달래고 어르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치 자판기 대하듯이 제사와 번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어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뽑아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다 내가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아세라상을 들여 놓았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일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형통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미 호세아서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었는데도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으니 이 자판기는 더 이상 쓸 데가 없다고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다른 이유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원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나를 이용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왜 결혼했는지,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못 박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 신실한 사랑, 그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알아 누리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실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받아 영생 얻기 위함인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와 그 예수를 정말 아낌없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더욱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분명한 목표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부흥과 축복 위주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근심과 염려의 대상,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하게 들려지고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풍성히 알아갔어야 하는데 이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애가 자신들에게 축복과 형통으로 경험되는 동안만 잠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야말로 잠깐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삶이 죽음처럼 소멸되도록 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죽지 않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 일이 곧 심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예외 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햇빛처럼 신실하게 붙드셨고 또한 그 붙드심은 그 태양빛처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난 역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붙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린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는 바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며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 아담의 길을 똑같이 걸으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라는 단어는 실제 그 의미가 분명한 목표를 벗어나는 일, 즉 이 관역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 자체가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신 목적을 벗어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길르앗과 세겜은 둘 다 신명기에서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피난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상징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의 권위와 책임 아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성의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려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몰래 숨어서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애가 있어야 할 곳에 오히려 생명을 꺼트리는 사악이 행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참혹한 악이 사악이 행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관역에서 벗어나 죄를 행한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가 실패하게 한 원인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인애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고 나타내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그것을 실패했으니 이제 그 죄를 없애는 일, 추수할 일, 즉 심판을 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은 다 쓸어 없애는 심판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6장을 시작하자마자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관역을 벗어난 것, 죄가 분명히 드러났으니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 원래 지향하고 원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는 것은 금세 부모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자녀가 엇길로 가지 않고 정말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잘못에 대해 엄히 채찍질하고 징계하지만 그 상처를 다시 싸매고 낫게 하는 애절한 사랑을 자녀를 다시 감싸고 돌보며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단지 싸매고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심지어
죄의 값인 사망 아래에 놓인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고 또한 메마르고 갈라 비틀어져 버린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게 하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겨우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돌이키라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에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백성인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외치는 것은 헛된 외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능히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사랑으로 알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사랑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르게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신실하고 변함없으며 은총과 생명으로 가득한 사랑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또는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랑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 알았거나 하기 전에 이미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생명값을 대신 치르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들어가 예배하는 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소식,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에 온전히 매여 살 수 있을까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쓰고 애쓸 일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힘을 다 빼고 성령께 나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내 삶을 다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이 복된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정말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삶을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지한 데서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자연히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령이 붙들어 온전히 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주의 은총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지구촌에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정말 주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져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자연이 돌이켜지고 자연이 심령과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먼저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야 할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 오히려 악을 행하고 넘어져 있음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보여지고 전해져 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돌이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미 돌이킬 힘을 잃고 하나님을 알아갈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돌이켜 붙드시는 하나님임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단마다 정말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변화되게 하여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피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나타나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미련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무지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어지럽고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소망을 비추고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